또 날씨가 비가 오는데 뭐 날씨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디 부분 할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앞으로는 간단하게 남북으로 부를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 구조는 남쪽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남쪽 이야기가 끝나면 북쪽 이야기가 시작되는 남북 남북 이렇게 시작되니까 꼭 이런 구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5장부터 스토리텔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저 먼저. 네, 네, 먼저 설명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이야기들을 함께 배워 나갈 텐데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봤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불려지는 이 나라 두 나라의 나뉜. 자, 이런 구조에서 서로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이제 두 나라가 화평을 유지할 때도 있었고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연역표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고 이제 즉위와 제위했던 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연도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학자마다 연도를 잠깐씩 이제 다르게 보는 게 있지만은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이름이 있고 제위 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이제 어 동일하게 표기가 돼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표에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이름이 있고 제위 연도가 있고 한데 표시하는 부분에서 다른 추가적인 표시가 하나가 있죠. 북이스라엘 쪽에. 마이크 켜서 얘기해도 돼요. 확인했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요? 찾았어? 아니 뭐가요? 여기랑 표기 방식은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볼 때 두 개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숫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 휘 뭐라고? 그 숫자들이 그치. 이거는 숫자는 학자들이 이 역사적으로 이 왕들이 언제 제위했고 즉위했는지 의견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뭐 오른쪽도 똑같아. 똑같은 학자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그 하고 무슨 있는데 그 음. 이름 뒤에 무슨 별 같은 게 있어요. 이름 뒤에 별 같은 게 있고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음. 또 딴 거 뭐 있을까? 앞에 묶어놓은 거 그렇지. 정답입니다. 정답. 뭔 말이에요? 자, 봐요. 남유다 왕들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앞에는 이렇게 묶여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했죠, 여러분들? 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이것도 같은 집안, 네,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세습이 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자, 여로보암 2세, 1세 나답이 한 집안 사람들이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란 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답의 아들이 바하사가 아니에요. 왕조가 왕위가 바뀝니다. 이렇게. 즉 보시면 왕조가 되게 많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계속 쿠데타가 있었고요. 왕위 찬탈이라고 하는 권력 전쟁이라는 것들이 북이스라엘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한 왕조에서 쭉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서 끝까지 다윗 왕조 안에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집안이에요. 여기는 통째로 한 집안인데 여기는 계속 바뀌었어요. 왕으로 즉위하는 가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서 볼 때 남유다의 이야기는 그래도 왕들이 한 집안 안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서술하는 것도 깔끔한 게 서술되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갑자기 어느 집안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뭐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거 염두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남유다는 한 집안에서 왕위가 세습되면서 왕권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으며 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하나 설명할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두 왕국에는 명확한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 언약, 다를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죠.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도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다윗 언약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남유다에 계속해서 왕이 배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권은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질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약속했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시내사 언약을 채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좀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권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다윗 언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 왕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다윗 왕조에서는 쿠데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역사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왕 아비야 이야기부터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아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참고로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 죄를 지었다.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네, 여로보암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아비야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남북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 이 남쪽이죠. 이 아비야 남쪽은 40명을 이끌고 싸움에 나섰고, 여로보암 북쪽이죠. 80만 명으로 맞섰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북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옛날에는 숫자가 거의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북쪽이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이렇게 아비야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 북쪽이 졌습니다.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군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북쪽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쪽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북쪽은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남쪽이 승리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리 제가 조금만 올릴게요. 제가 소리를 약간 줄여놔가지고 소리만 좀 올리고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유다왕 아비야 다음으로 아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이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주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래도 아사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신전의 남창들도 없앴고 우상들을 내다 버렸고 심지어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자 그 할머니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과감한 선택까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이 산당을 없앤 왕은 두 왕밖에 없어요.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당은 그대로 두었거든요. 이 산당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조금 착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은 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두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은 역시 계속 전쟁 상태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여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가 아람 사람에게 손을 잡자,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인 거예요. 어떻게 조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당신과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 아사 왕에 대해서도 이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바로 에티오피아와의 싸움입니다.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30만 명 플러스 28만 명, 총 5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 군대는 몇만 명이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아무래도 이 에티오피아는 100만 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에티오피아가 많죠. 근데 거기서 아사가 중요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죽게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에티오피아와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역대하 14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역사서를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명확한 이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거나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부강하다 하여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약소한 국가와 전쟁을 벌인다 하여도 패배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에티오피아와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에티오피아가
거의 2배 이상의 이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역사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의 흐름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아사 왕과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 에티오피아가 성경에는 이 구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여기에서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진격을 해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남색 선, 검정색 선이 이제 에티오피아 군이 왔던 경로고요. 이 빨간색 선이 남유다 군인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은 평야 지역이고 이 갈색 지역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전차를 끌고 왔었기 때문에 평야 지역으로 이제 출격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거고 단숨에 내달려서 여기 마레사라고 하는 스바다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여기는 그 남유다의 접견 지역, 누가 접견 지역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접견 지역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블레셋 보이시죠?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하여서 여기에서 동쪽으로 꺾어서 이제 북동쪽으로 진출했고요. 블레셋 땅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접견 지역, 그러니까 남유다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에 아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남색, 자 이렇게 굵직한 선으로 들어왔던 에티오피아 군대가 어떻게 돼요? 되게 잘게 부셔졌죠, 화살들이. 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유다 군대가 에티오피아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로 합쳐진 이 빨간색 남유다 화살이 쭉 진격을 해가지고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고 에티오피아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서까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여기가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회군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곧장 돌아간 모습이 보이고 에티오피아 군대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남유다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남의 나라 땅에서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전쟁 벌였고 뭐 상관없는 블레셋은 이유도 모른 채 여기서 자기 고글이 막 불타고 막 그러게요. 되게 물음표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나한테 억울하죠. 와가지고 왜 그래? 갑자기 블레셋에서 싸우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의 내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보여주는 전투의 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의 흐름에 계속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역대하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에는 아까 마아가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의 대비 자리에서 이 아사가 폐위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역대하에서 보면 이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나오고 위에 보시면 이 마아가는 할머니라고 나와요. 아사의 입장에서 열왕기에서는 마아가를 할머니, 역대기에서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와 할머니라는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어머니도 벨이라고 부르고 할머니도 벨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약간 차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마아가가 이 아사의 할머니지만 이 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어머니가 마아가다. 비록 지위는 할머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아가가 힘을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구분하는 단어는 없고 또 실질적으로 마아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나오고 있고 실제적 아사와 마아가의 관계는 할머니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 나답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랬더니 이 나답을 배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바하사가 무리를 모아 이 나답 왕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유다 아사왕 3년 때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북이스라엘의 반역 전쟁이 내전이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위에 있던 나답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자 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 왕과 관계 있는 모든 혈육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이 바하사도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모두 죽였습니다. 나답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거든요. 나답과 여로보암에 관계된 모든 핏줄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하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여로보암 나답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견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조짐이 보이시죠? 아, 바하사도 망하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고 역대하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한 번 더 싸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사가 조약을 맺습니다. 아까 아람 사람과 조약을 맺었는데 베나다닥에 보내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인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남쪽의 아사 왕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서 북쪽을 잘 막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가 된 게 아니라 외교적 관계를 먼저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를 본 선견자 하나니, 예언자죠.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고 그는 자위성에 마련해도 웅정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처음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말년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네. 자, 여러분. 문서 풀었습니다. 들리죠? 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여로보암 나답이었는데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더 이상 이제 왕권으로 왕위를 이을 수 없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답 이후로는 이제 여로보암 집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바하사가 등극하면서 왕권이 바뀐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명분이 뭐였을까?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때 아비야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남유다 아비야가 이겼습니다. 그때 지도에 보시면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이게 원래 처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국경이었는데요. 이 점선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에서 여로보암 아비야가 이기면서 국경을 여기까지 넓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땅 베델 포함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이 남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땅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땅을 수복해야 된다. 땅을 되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재단이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을 그 나라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 아사 왕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에 있어서 아사 왕이 이 즉위 초기 때 에티오피아 군대와 그 대군과 싸울 때랑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군대와 전쟁은 너무나도 무력적인 충돌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군사적 차이가 많이 났었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아사는 그냥 전쟁할 생각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기로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거 그거 철회하고 우리랑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진격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전쟁을 치를 찰나에 아람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전쟁하려고 남쪽으로 진격했는데 동시에 북쪽의 아람 군대가 남쪽으로 침공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아람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고 북이스라엘 군대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에서부터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전쟁을 치를 수 없이 바로 회군해 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디르사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사 왕은 바하사랑 전쟁도 안 하고요. 아람 왕의 도움으로 이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사 왕이 전쟁이 뭐 승리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유혈 사태가 없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뭔가 평가하기에는 그래 백성도 죽지 않고 나라도 그냥 평화롭게 전쟁이 종결된 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좋은 정치적 외교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역사 속의 명확한 목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언자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해서 왜 에티오피아랑 싸울 때 그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이 일을 해결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은 아사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단편적으로 눈앞에 닥쳐진 일만 바라보고 이 일을 처리했지만 사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거든요. 그 아사가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보면 우리가 대국 아람 군대에 속국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할래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가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안 되는데 아사가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가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기를 아사 왕의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이제 이야기하고 규탄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끝났어도 아사의 말년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발에 균이 침투해서 발이 썩어지는 병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이제 말년에 뭐 병이 들어서 죽거나 이런 기록이 잘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연수가 다하여서 기력에 쇠하여서 이제 뭐 운명에 달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자기 대비를 폐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지만은 긴장할 수 있는 그 긴장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들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제거하지 않으므로 여지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긴장하지 않는 순간에 이런 일들로 번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나라의 부강함도 아닌 찰나 속에 순간의 결정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전쟁도 극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는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그 아사의 믿음이 바뀌는 그렇죠. 순간이죠. 예. 주인을 바꿔버렸죠. 네. 하나님에서 아람으로. 아쉽네요. 이제 다시 북쪽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예후가 어떤 예언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와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바하사 또한 왕이 바뀔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대신에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요. 이 바하사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였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이전 왕조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왕조입니다. 앞으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정말로 많이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 거냐면 요 바하사부터 시작해서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순서로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 다 볼 건데 참 많죠. 여기 좀 특별한 왕이 있는데 시므리는 얼마나 왕을 했냐면 일주일 했어요.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뭐 밥은 뭐 제대로 먹었는지 뭐 왕궁에서 잠을 잤는지 몰라도 7일밖에 못한 그런 왕도 있습니다. 이제 바하사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이제 슬슬 시작됩니다. 이 엘라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을 꿈을 꿨는데 이 왕이 술을 엄청 취했어요. 술을 마시고 있어서 이제 술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므리가 엘라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서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또 왕이 되자마자 이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모두 다 죽였고 이 예후의 아까 말씀대로 예후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이렇게 시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얼마나 다스렸다고 했죠? 7일 동안 다스렸죠. 이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라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쁘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시므리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 오므리가 또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두 패로 갈라졌대요. 절반은 이 노란색인 디브니를 왕위로 하자.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로 하자. 결국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는데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마비된 인생이었다. 또 오므리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 죄의 끝판왕이에요. 이 아합만큼 악을 저지른 왕은 없었다라고 과언이 아닌데 아합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요.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엣바알의 딸 에세벨과 결혼했으며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대요. 또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녀의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4가지를 더 저지른 거예요. 엣바알 딸 에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신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짓고 제단 짓고 또 아세라 산당까지 지은 악의 끝판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는 이 아합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합의 이야기로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명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바하사 엘라가 암살당했죠. 네. 여기 민상이가 이 별표 뭐죠라고 물어봤잖아요. 암살당한 표시예요. 암살당했어요. 이 사람들 다 암살당한 사람들. 자, 시므리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차 군단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차 군단에. 자, 이 시므리가 이제 자신의 왕을 연회 때 만취한 그 왕이 침실에 누워 있을 때 가서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들었던 거예요. 즉 시므리는 오므리 부하예요. 오므리가 더 큰 세력이고 군사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리 자기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므리가 바로 나타나서 시므리가 이 디르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에 머물러 있을 때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시므리가 희망이 없죠. 왕으로 등극한 지 7일밖에 안 됐어요. 오므리에게 포위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이제 대적자가 있었죠. 아까 전에 그 디브니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었는데 오므리의 그 세가 더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었던 디브니가 숙청당해요. 라이벌이 이제 정리당하는 거죠. 죽임당하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보았던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는데 사마리아로 이전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수도를 이전시켜요. 수도를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에 수도가 뭐 천도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를 버리고 새로운 수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북이스라엘의 과오나 나라로서의 명확한 강력함이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과 나는 안녕을 고하고 이제부터 나 오므리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까지도 담은 천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서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곳을 보이죠? 여기는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악한 곳이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복음서 신약 시대에서도 이곳은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요.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바알을 섬겨도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곳인데 이곳에서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강하게 바알을 섬겼는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바알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쪽 시돈 지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 관계가 되고요. 무엇이 들어왔냐?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므리 왕조 동안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이 안 그래도 레위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사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제사장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 따위는 북이스라엘에 아예 없게 된 거고 바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 행위는 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는 잊혀져 가고 삭제되어 간 거예요. 그것을 가속화시킨 인물이 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이 오므리 왕조는요. 수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왕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악한 왕조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너무나도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굵직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제 맞아요. 보게 될 겁니다. 뭐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그렇죠. 때처 그 엘리야죠. 맞죠, 맞습니다. 맞죠. 아주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었고요. 네, 많은 왕들을 보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나중에는 뭐 다른 외세를 의지한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북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고 아 나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윤서가 잠시 화면 공유했는데 네, 실수로 잘 들은 것 같고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아합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뭐야 이거? 야, 하려면 제대로 해. 아 제가 중지를 눌렀습니다. 아 그래. 제가 화면 공유해달래. 그럼 우리 윤서의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 민상이 들어왔어요. 네. 끝. 휘도 들어왔고요. 고도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고맙다. 안녕.